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준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잠자는 그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 5째 이상을 봅니다. 이 이상은 정금 등대와 2 감람나무에 관한 겁니다.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이 7은 4째 이상에 나오는 돌과 붙어 있습니다.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곧 여호와의 7 영입니다. 그처럼 정금 등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인데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만큼 이 5째 이상은 이 4째 이상과 붙어 있습니다. 줄거리 보시죠. 셋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5절 천사가 선자를 깨워서 이상을 보게 하는데 그가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2번에 걸쳐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스가랴가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묻고 그 답을 천사에게 듣는 대목입니다. 선자가 자다가 깬 상태에서 이상을 보고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묻는데 천사가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어 천사는 대뜸 2번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하죠. 즉시 이 말씀은 당대 교회와 선지자에게 절실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이룰 거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필시 이상과 붙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천사는 7의 의미를 이 둘째 대목 부분 끝에서 이야기해 주죠. 이 7은 스가랴가 이상 중에 본 등대의 7 등잔일 겁니다. 스가랴가 정금 등대의 의미를 깨닫고서 이에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묻고 천사가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죠. 역시 셋으로 나눌만 합니다. 천사가 선자를 깨워서 이상에 관해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가 본 이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이 선지자와 천사의 대화
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묻고 스가랴가 대답하는 장면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잠든 것 같은 상태에 있던 선자가 이상을 분명히 보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가운데 이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처음 보죠. 1절, 2절 상반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이게 내게 말하던 천사는 이미 아시는 대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이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지시하는 천사입니다. 보인다, 지시한다.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가 다시 와서 선자를 깨웠습니다. 이 행위가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아. 이렇게 스가랴가 기록합니다. 자다가 깼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아. 그가 거듭 이상을 보고는 이 고난 상태였습니다. 이 선자가 이상을 보는 상태가 비상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현상이고 그만큼 정신적인 힘이랄까 마음 씀씀이가 각별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 이 천사들이 아주 거룩한 영광을 비추고 있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이 고나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 같은 상태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장래일을 말하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장래일이 너무나 복스러운 이야기라서 잠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니엘도 계시받을 때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죽은 자같이 되어서 잠들지요. 천사가 깨워서 계시를 알려줍니다. 마치 자는 사람 깨우듯이 천사가 선자를 깨우고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천사의 물음에 선자가 똑똑하게 대답합니다. 이건 잠에서 깨어서 얼른 정신을 차린 것과 다른 겁니다. 지금 선자는 여전히 이상 중에 있거든요. 이상 중에서 또다시 이상 장면 하나를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선자가 보는 거죠. 그가 보는 이 장면은 그의 뇌리나 심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자의 외부에서, 선자의 신체적, 정신적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과 결국 같은 겁니다. 선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전한 말씀은 자기가 비상한 종교 체험 중에 환청 같은 걸 들은 것이 아니고 신비한 방식으로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건 성신님의 특별한 사역에 속하는 거죠. 성신님께서 선자를 때로는 하늘 노전에 참여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현대 신학자들이 사람의 일반적 이성과 통상적 경험에 이런 내용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선자의 그 종교적인 환상 혹은 환청 혹은 착각이나 창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람하고 또 교만한 것입니다. 혹시 현대 구약 신학자들이 선자의 체험 이런 걸 기술한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이런 거 안 믿으니까. 현대 신학, 현대 사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사람이 경험한 그것으로 수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학문을 해야 한다. 종교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학도 결국 종교학의 일부니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초월성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에 비하면 이상한 사람들 혹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신께서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어떤 식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실래요? 성신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고 입증하실래요?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있죠. 그 실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 신앙은 도덕으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상식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괴상한 경험으로도 변질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실 때에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처럼 이 선자 이상과 그 교훈을 깨닫는 길은 오직 성신의 감화에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먼저 등대를 봅니다. 등대가 전부 금입니다. 순금 혹은 정금 등대입니다. 등대 꼭대기에 주발,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죠? 밑에 그 2개의 제가 그림, 하나는 그림 그야말로 명화같이 그린 거고 위에는 조금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둘 다 뭐 추측하는 거 상상해 보는 거잖아요. 스가랴가 정확하게 뭘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하기 위해서 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 2개를 밑에 그림이 좀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2개를 보시고 등대가 있고요. 등대 위에 주발이 있습니다. 주발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 위에 또 등대 위에는 7 등잔이 있죠. 불을 켜는 등잔이 이렇게 7 있죠. 그죠? 7 관이 등잔에 있는데 이 관들이 등대 꼭대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들은 주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기름이 흐르는데 그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3번째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등대 꼭대기 머리에 주발이 있고 주발에는 7 관이 있는데 그 관이 7 등잔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참고하시기 바라서 이렇게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등대를 떠오르게 하죠. 성막의 등대는 1 달란트의 금으로 그러니까 20kg가 넘잖아요. 살구나무 모양으로 7 등잔이 있죠. 그죠? 꽃받침도 있고 그러는데 이 등대는 제사장이 밤낮으로 들어가서 직접 순결한 기름, 1등급 기름을 감람유를 공급해서 7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필시 스가랴가 본 이상의 등대에서 주발이나 관은 이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 보입니다. 성막은 제사장이 기름을 들고 와서 붓잖아요. 그죠? 이 이상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 주발과 관 그리고 감람나무가 되겠죠. 이어 스가랴가 2 등대 곁에 2 감람나무를 보는데 2 나무가 주발 우편과 좌편에 있습니다. 등대 좌우편이 아니고 주발 좌편, 주발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결국 등대의 좌편 우편에 있는 건데 주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등대에 제사장이 묻는 관유는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에 썼죠. 그죠? 그걸 돌로 찧어가지고서 짜가지고 맨 처음 나오는 1등급 기름을 여기다가 등대에 쓰는 관유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이상의 등대는 2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부분에 보면은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이걸 2번을 물었습니다. 감람나무인데 가지를 언급했어요. 가지를 통해서 금 기름이 이 등대에 공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2 나무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했고요. 2 감람나무에서 등대 꼭대기 주발로 기름이 공급되고 관을 통하여 등잔에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성막에서 등대는 맞은편 북쪽 진설병 상을 향하여 비치도록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는 12등이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해서 드리는데, 이건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의 삶 전체를 주께 드려서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헌상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다웠게 사는 길은 성신과 말씀의 거룩한 빛, 즉 메시아의 신령한 인도에 있습니다. 4절 5절로 갑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선자가 이상을 보이고 해석하는 천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을 합니다. 5 이상 전체 절수가 10넉절인데 선자와 천사의 이런 대화가 적어도 6절이나 됩니다. 굉장한 분량이죠, 그죠? 결국 단어 수 가지고서 이제 해야 이제 몇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절수로만 하면 지금 45%가 이런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통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상이니까 이상의 내용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 대화를, 그것도 뭐 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묻고, 되묻고, 그리고 몰라요. 대답은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죠, 그죠? 선자가 본 이상과 그 의미나 교훈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화를 적지 않게 기록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래요. 복음서도 보면 오늘도 귀신 쫓아내시는 사건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8절이잖아요. 21절부터 28절. 귀신 쫓아내는 내용은 23절부터 26절 넉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2절, 뒤에 2절은 교훈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 쫓아내신 사건 하면 우리 내리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다는 내용이 많이 남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의 버금가도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전하시고 그걸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귀신 쫓아내시는 표적을 기록하면서 강조점이 뭐냐면 교훈에 있는 거라고요. 교훈. 그걸 주의해서 읽도록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비교해봐도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데요. 보면은 이 같은 사건도 강조점이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늘 사건의 내용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10넉절 중에 6절이나 적어도 6절입니다. 이런 대화를 뭐냐, 뭡니까? 모르냐? 모릅니다. 이런 식의 대화란 말이죠.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선자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선자가 반문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마치 스가랴가 마땅히 알고 있을 것처럼 묻는 것도 같습니다. 스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등대에 관하여 잘 압니다. 선자니까 등대의 교훈과 의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 스가랴에게도 이상의 장면 중 분명히 이례적인 자기의 깨달음이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가령 등대 꼭대기의 주발과 관이 그렇고 더욱이 주발 좌우에 이 두 감람나무가 그럴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11절에 스가랴가 질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이것들은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과 그 해몽을 성신 있게 받을 때에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관한 내용을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자기에게 주셔서 알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꿈을 자기가 어떻게 듣지 않고 압니까? 그건 비상한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다니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내가 듣지 않고 알았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꿈이 오신 메시아에 관한 거라고 하는 그걸 다니엘은 강조하는 거라고. 우리는 다니엘이 듣지도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았다는 것에
사실은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수도 있구나.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그 놀라우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은 그 놀라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제국으로 세우신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는 성신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것이 많은데 그 알게 된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더라도 계속 터득하지 않으면 결국 지식만 형용화되기 쉬운 것이거든요. 늘 성신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도 깨달았지만 오늘도 그렇지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딱딱해져 버립니다. 지식으로 남아요. 체계로 남는다고요. 그렇게 안주해버리면은 성경을 희한하게 그런 시각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은 그 저자가 이야기한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아는 거니까 아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다시 읽어도 이게 뭔가 이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에 나에게 구현될 것인가?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강설하는 이 방식이 좀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교훈하죠. 스가랴가 이상을 볼 때 결국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에 관한 계시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선자는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 계시는 성신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말할 게 없겠죠. 오신 이후에도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교회에 관한 지식을 스스로 배울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체득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신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고백 아니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신님께서만 말씀을 전해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이상에서 본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천사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지요. 이게 두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이 두 부분인데 자 우선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거는 뭐 공통되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까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른다 했습니다. 이른다고 새긴단 말은 대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스가랴가 질문한 게 아니라 대답을 한다고 모른다고 대답했으니까 우리 번역하신 분이 이른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른다 하면서 이 선자가 알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묻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천사의 대답이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 말씀이 스가랴가 본 이상의 그 수수께끼 같은 의미, 자기가 모른다고 한 그 의미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지금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이 성경 구절을. 그런데 문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자체가 지금 적어도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이게 수수께끼 같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한다. 이게 도대체 뭐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거죠. 이걸.
이미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걸 아니까 그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다들 말하지만 얼른 읽으면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수수께끼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냥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번역은 이렇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뭐 되느니라 이런 말 없습니다. 무슨 이 표같이 말씀하신 거죠. 어떤 신학자 글을 보니까 여기 힘은 성전 건축할 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능은 성벽 재건할 때 진군들의 노동력을 가리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건 성전과 성벽 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분의 말이 절반만 맞아요. 힘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전 건축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예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학자가 써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힘은 사용된 예가 없어요. 능은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그러나 수수께끼 같잖아요. 특별히 스갈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강설도 많이 안 하는 본문이라 아마 많은 교인들은 이게 뭔 말이지? 처음 읽을 때는 수수께끼 같다. 이거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김홍재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한 군데 해석한 걸 보니까 성전 건축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른 맥락에서 적용하신 걸 봤는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읽으면 그렇지.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지. 근데 꼭 그게 하필 성전 건축과 하게 되는 건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저에게는 이게 뭐지? 이 힘이라는 말이 스가랴서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두로, 시돈과 두로의 권세를, 열국의 보화를 가리킵니다. 이 하일이란 말이 이 두 뜻이 있어요. 힘하고 재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능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문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죠. 여호와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시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 하십니다. 산이 평지된다는 것은 평탄한 길 내는 거죠. 이사야 40장 오실 메시아의 예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며 산마다 낮아져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시는 길이 평탄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여호와께서 평탄케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받은 사명이 뭔가? 그 다음 부분에 가서 비로소 구체적인 실마리가 나와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 머릿돌은 분명 건축에 관한 거죠, 그죠? 머릿돌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리의 외침이 뭔가?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 말씀에 가면 분명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8절부터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놨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 8절에 내기할 때 나는 이상을 보이고 해석하는 천사입니다. 따라서 9절부터 10절이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말씀이 수수께끼 같다면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한 줄거리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첫 번째 말씀을 도입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도입부 다음에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역시 두 번째 말씀도 도입부가 나오고 세 가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에 세 가지와 이 교차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으로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에 관한 내용이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일곱 눈. 그 다음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이게 사명 행하는데 장애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해당되는 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서 비슷한 내용이죠. 스룹바벨과 머릿돌은
스룹바벨이 건축을 마친다는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이 9절 말씀과 붙여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9절과 7절 하반절 말씀 이 일부 이 부분들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다 하십니다. 이 집이란 말인데 성전이겠죠. 여호와께서 그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금 등대가 여호와의 집을 가리킨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성전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상 가운데잖아요. 이상 가운데.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 집. 그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니고. 정금 등대가 성막 성소의 세 기물 중 하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분 이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 표현을 쓰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유법 아시죠? 그죠? 홀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홀이라고 하는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가 왕과 왕권 전체를 대표하는 물건 아니에요. 이게 제유법이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떡만 먹고 삽니까? 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대표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걸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7등대, 즉 7촛대가 교회를 가리키는 그 장면을 고려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수사법을 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의 본질을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7눈이 어린 양께 있는데 어린 양께서 성전이십니다. 성신께서 어린 양을 믿는 교회와 신자 안에 계십니다. 어린 양의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그 예배 자리에서 비치는데,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등대인 어린 양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의 사역에 속하죠. 스룹바벨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자라고 하시는데, 성막도 이 총독보다 권위 있는 지도자 모세가, 성전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마지막 성전, 영원한 성전은 이들이 예표로 가리키는 메시아 왕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왕궁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이십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두신 왕이시죠. 이게 스가랴 3장 7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진리와 통할 뿐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멜기세덱 반차를 두신 대제사장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는 결국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서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말씀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 하나님 나라를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면 인간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는 것은 통치죠.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요컨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는 이 천사의 말을 생각할 만합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면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이 참된 사실을 스가랴가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겠죠. 이는 천사가 궁극적으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람이 볼 때에 성전 건축이 당장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밤의 이상을 본 때가 다리오 제2년 11월 24일인데
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5달 지난 시점입니다. 언제 재개됐냐면 제6월 24일에 재개됐거든요. 지금 11월이니까 5달이죠. 이때 성전 재건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대를 놓은 게 고레스 2년, 그러니까 536년 4와 5월쯤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언제 중단되냐면 주전 536년부터 해가지고 520년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23일까지 중단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16년 좀 됩니다. 그리고 재개된 것이 다리오 2년 6월 24일, 주전 520년 9월 21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완공은 언제냐면 제6년 12월 3일. 이걸 주전으로 하면 515년 2월 3월이 됩니다. 4년 몇 개월 걸린 셈이죠. 그죠? 성전 지대를 놓은 기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번제단 세우고 또 초막절을 7월에 지낸 직후 대6 달로 추산이 됩니다. 돌을 뭐 옮겨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길게 잡으면 6달, 좀 좁히면 뭐 더 줄일 수 있지만 한 5달쯤 되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비슷한 기간이 흐른 그때에 선자 스가랴가 밤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쁜 마음에 힘써서 성전 지대를 놓았다가 몇 달 지나서 중단했던 그 아픈 기억이 스가랴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스가랴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선지자가 당대의 힘든 문제와 씨름하면서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당대의 현실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써 당면한 현실의 무게를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당장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하면 연약한 인생은 실로 두렵고 또 괴롭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면 꼭 해결되기를 바라게 되는데 해결될 계기가 보이지 않을 경우 큰 근심이, 슬픔이 마음에 덮치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교회중에서 찬송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그만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길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림이에요. 그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현실이 제대로 식별이 되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때니까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안 풀립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볼 때는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만큼 그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 안에서 성신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해답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거기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렵죠. 근심도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황스럽죠. 갑자기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게 다 죽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그게.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신자도 그 두려움을 전혀 안 느낄 수가 없고 인생에 느끼는 거라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이 뭡니까? 죽어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의 믿음만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구나.
지금 여기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 교훈 아니에요. 내가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러면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그 모든 밑에 깔려있는 게 죽음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죽든 살든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저도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당장에는 주께서 일들이 전개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별 수 없어요. 육신적인 태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장 억울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당장 슬픈데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근심이 누르는데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아서 주님께 구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요. 첫 번째 말씀에서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 것이라 했죠. 내어놓습니다. bring out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릿돌이니까 얼른 생각하면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이 시작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돌은 성전 재건을 마치는 마지막 돌로 생각됩니다. 여기 머릿돌 할 때 그 머리라는 말이 등대 꼭대기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친 장면은 무리들의 외침과도 어울리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가 뭐냐면 머릿돌,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아닙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 성전에 머릿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재건된 성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은총이란 말은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하셔서 거기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걸 바라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스가랴의 5개 이상을 이날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자에게 이상을 보이신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건인데도 있는 줄 압니다. 스스로는 아무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지 못하듯이 성신님께서 감화하셔서 선자로 이상도 보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책에다가 써서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선자가 이상을 보지만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알지 못하노라 밝힙니다. 그 시대 누구보다 스가랴 선자가 정금 등대와 감람나무에 관한 이상에 관해서 누구보다 알만한 인물일 텐데 그런 그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은 이 이상이 필시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관한 계시인 것과 붙어 있겠나이다. 스가랴도 제사상이라 성소에 등대가 있고 그 등대가 진설병상을 비치도록 되어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이 진리를 잘 알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가 이상 중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그와 같이 거룩하시옵나이다. 저희가 메시아 오신 이후에 살고 있고 또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해 주신 덕분에 선자들이 보고자 하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직접 맛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비를 결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그만큼 더욱 성신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 터득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